할렐루야.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나처럼 감기에 걸린 사람 있는 것 같은데. 환절기라. 근데 이 감기가 이놈의 감기가 참 신기해요. 콧물 하나도 안 나지, 열도 안 나지, 몸살도 없지, 기침만 해요. 희한한 무슨 이런 감기 또 처음 봤어요. 근데 빨리 갈 줄 알았더니 일주일을 가는 거예요. 일주일을. 약을 먹어도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 목을 따뜻하게 해야 된다. 따뜻한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 소금 끼는 것을 좀 먹어야 된다. 고춧가루를 좀 먹어라. 그다음에 목에 좋은 도라지를 많이 먹어. 도라지 환이나 도라지 즙을 먹어라. 그다음에 배즙을 먹어라.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근데 별로 물론 모든 게 도움은 되겠지만 안 걸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밖에 나갈 때는 마스크하고 나갈 것. 아침 저녁으로 땀 흘리고 나서 반드시 조심할 것. 이런 거 잘 지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도하시고 오후 찬양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우상들은 절대 설 곳이 없도록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리를 갈취하려다가 사단 마귀가 되었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절대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행하신 일을 다른 에게 어찌 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행한 이 위대한 일, 창조의 놀라운 솜씨와 구속의 놀라운 은총을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오후 창의를 함께 모였습니다. 오셔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의 아무 증거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545장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찬송합니다.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에서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에서 영원토록 그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고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소리 영원하신 말씀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에서 세상 염려할 게 없어갈 때에 영원히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주의 사랑 깊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에서 성령 인도하는 내 노래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쓰고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에 굳게 사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쓰고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말씀도 두 종류가 있죠. 로고스 말씀이 있고 레마 말씀이 있고, 로고스 말씀은 기록된 이 말씀이라고 본다고 한다. 레마 말씀은 지금 성령이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레마 말씀은 속여요, 귀신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성령의 음성을 들어왔다 하는데요, 회개 기도문으로 1000번 기도하지 않고 축사받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거의 거짓말입니다. 다 막 귀신이 하는 거예요, 성령을 가장해 가지고. 그래서 대부분 속습니다. 어릴 때부터 듣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거의 속아요. 왜냐하면 거의 유사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성경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속여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고 하게 되면 이 말씀 증언한 사람도 거짓말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정말 회개가 중요합니다. 회개해서 깨끗한 영이 돼서 입안에 흰뱀이 없어야 돼요. 근데 대한민국의 말씀 사역자들 흰뱀이 가득해요. 흰뱀이 막 이렇게 나와요, 말씀을 증언할 때. 그러니까 영적으로 잘 깨닫지 못하면 그냥 나중에 그 헛얘기한 것을 믿고 따라서 잘못된 길을 가는 책임을 다 목사가 져야 됩니다. 그대로 믿고 한 사람들에 대한 죄값을 목사가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고통이 따를 거예요. 그래도 잘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특히 입이 많이 아픈 사람들은 회개를 더 많이 하시고 거짓말한 죄를 많이 회개를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찬송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240장입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24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나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얼굴을 볼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나와 나의 주께 원 찬송 드리리.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오며 나의 주 나의 주를 손에 못잡음을 보았네. 이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저를 보내.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오며 나의 주 나의 주를 손에 자국을 보았겠네. 영화로운 신분 속에 들어가서 다닐 때 이는 빛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 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오면 나의 주 나의 주를 손에 붙잡음을 보아 영화로운 시온성에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나를 이는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 받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오며 나의 주 나의 주를 손에 못잡음을 보았겠네. 손에 못자국이 주님이 있는 거예요. 못자국 여기 있지 않아요? 여기 있어요. 한가운데 여기 뚫려져 가지고 보혈이 나올 때도요 여기가 구멍 뚫린 데서 이렇게 나가요. 여기서 점점 커진 거 빨대 크기 1cm 2cm 이렇게 커져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안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천국에 또는 무슨 환상에 주님 만났는데 주님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은 여기 딱 보면은 그건 주님이 특허를 내놨어요. 나 이건 흉내내지 못한다. 딱 그래서 다른 건 다 흉내를 내도 여기 흉내를 못 내요. 그럼 법칙은 없어. 성경에는 안 나와. 근데 실제를 해보니까 알게 되는 여기에 보혈이 예수님 나가는 여기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인 줄 아는데 이거 보여드리려면 다 들통나니까 도망가요. 귀신들이 다 들통나가 도망가는 거예요.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김태영 집사님께 나오셔서 우리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어김없이 풍성하고 아름다운 계절을 허락해 주시고 복된 주일날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록 저희들의 삶이 비루하고 부족할지라도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질 수 없음을 알고 있기에 다시금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지금까지 조상들의 우상 숭배와 자범죄로 인하여 여러 어려움에 처해도 원인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사온데 이 죄악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와 천국 복음을 알게 하시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삶의 소망이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회개와 천국 복음이 세계 곳곳으로 전파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많은 영혼들이 죄악에서 자유케 되길 원합니다. 선교센터 건립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은혜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이때에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길 원합니다. 남과 북이 평화 통일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위정자들과 함께 하시어 정치, 국방, 경제, 사회, 문화, 교육에 이르기까지 안정되게 하시며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잠들어 있는 교회들을 깨워주시사 빛을 잃어가는 이때에 등불이 되게 하시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몸된 동탄명성교회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헌신하시는 목사님과 가족들, 사역자들과 가족들에게 성령의 거룩한 보호하심이 있길 원하며 영육간 강건하고 지치지 않는 체력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친히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많은 보화를 캐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앞으로 한 주간도 교회에 속한 주의 자녀들에게 세상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게 하시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시옵소서. 주님의 삶을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1절에서 27절까지. 요한복음 5장 21절에서 27절까지. 아버지가 하시는 일과 아들이 하는 일을 잘 이렇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잇따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같이요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활동하신 것인가를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일하심이 내게 어떻게 다가올 것인가를 알고 대비하고 준비하고 구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질서를 배우고 하나님의 주관하심 하에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최선의 순종이 주님 앞에 드려져서 주님 손에 똑같은 오병이어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손에 들려질 때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신약 성경이 들려주는 삼위 하나님의 각각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각각 나뉘어 있어서 활동하시지만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인데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각각의 존재가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건데
그러나 그 역할을 달리하신다는 거예요. 역할을 달리하는 것만 알게 되면 양태론 이단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할을 달리하지만 그 역할을 달리하실 때 동시 존재가 가능해요. 하나님은 아버지도 일하시고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아버지로도 일하시면서 동시에 아들로도 일하시고 동시에 성령으로도 일하시는, 우리는 그게 안 되죠. 여기 있으면 저기 없지만 하나님 그게 되는 거예요. 동시 존재, 동시 다역이 가능해요. 이걸 알게 되면 하나님을 다 아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을. 동시 존재와 동시 다역을 모르니까 양태론으로 빠져요. 양태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과정을 거치셨다, 틀린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아들이 되시고 아들이 성령이 되셨잖아요. 그건 맞잖아요. 우리의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맞는데 이것을 양태로는 과정을 거쳐버리면 그 전에 과정은 없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 되시면 아버지는 없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들이 성령 되면은 아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아들이 되어서 오셨다. 이거 조금 어폐가 있는 말이거든요. 한 분 하나님이 아들이 되오셨다면 맞아. 근데 아버지가 아들이 되오셨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들이 되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아버지가 고난을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버지가 고난을 받으셨다 얘기하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난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고난을 받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로 오셨다, 이렇게 맞지만 아버지가 아들로 오셨다는 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로 오셨으니까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것은 아버지가 고난받은 거다. 이게 성부 고난설이에요. 이게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 차이를 알아야만이 성부, 성자, 성령이지만 한 분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설명이. 그 설명들이 하나도 온전한 설명은 없어요. 대표적인 양태론 이단의 설명이 이런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는 교회에서는 목사라고 불리잖아요. 집에서 아내에게는 남편이라고 불리겠죠. 그 다음에 아들에게는 아빠라고 불리겠죠. 그죠? 그래서 세 가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네. 목사의 역할, 남편의 역할, 아들의 역할. 이 설명은 양태론 이단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된 거냐? 내가 나 아내하고 얘기하고 있으면 내가 목사님 노릇을 지금 못하는 거라니까요. 아시겠죠? 남편 노릇하고 있으면 목사님 목사의 노릇을 할 때 그때 하겠죠. 아들하고 대화 나눌 때는 아버지의 역할을 하겠지만, 그러니까 동시에 같이 일한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이게 틀린 거예요. 그다음에 옛날에 또 이런 설명도 있어요. 나무가 있는데 나무는 한 분 하나님이다.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열매가 있다. 뿌리는 하나님이고 줄기는 예수님이고 열매는 성령님이다. 맞아요, 틀려요? 누가 틀리다고 그랬어요? 최혜란 성도님 그러셨어요? 이여진 성도님 그랬어요? 왜 틀리는 거예요? 네?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다. 되게 어려운 심오한 얘기를 하셔가지고 내가 잘 못 알아듣겠네. 네. 자, 나무가 한 분 하나님이라고 비유를 할 때 나무인데 나무 뿌리가 있고 나무 줄기가 있고 열매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부는 뿌리고 성자는 줄기고 성령은 열매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누가 틀리다고 그랬어요? 이영주 집사님 틀리다고 그랬어요? 뭐가 틀린 거예요? 예, 할렐루야. 뿌리는 나무의 일부분이지만 뿌리만을 나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뿌리는 나무의 일부분이 되지만 뿌리 자체가 나무라고 말할 수는 없어. 그러나 예수님은 아들이지만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아들로만 존재하지 않다. 하나님 본질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죠.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뿌리, 나무, 줄기라고 설명하는 것은 일부분만을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게 양태론인 것이, 아시겠죠? 이건 양태론이고 각각으로 존재하면서도 역할을 하지만 하나님의 본질적인 것은 동일 본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동일 본질을 갖고 있지. 뿌리,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양태론이에요. 태양이 있는데 태양은 빛이 나고 열이 나고 자외선이 나온다. 뭐라고요? 빛이 나고 열이 나오고 자외선이 나온다. 자외선 적외선이 나온다. 그럼 빛은 하나님 빛이시니라 하나님이고, 열은 예수님이 따뜻하게 비춰주니까 예수님이고, 자외선 적외선은 성령님이다. 맞아요? 틀려요? 왜 또 틀려요? 자, 누가 틀리다고 했어요? 대답을 하나. 갑자기 숨어 들어가셨네. 맞아요? 틀려요? 누가 틀리다고 그랬어? 설명을 해줘야 돼. 예? 자, 열은 태양의 일부분이지만 열 자체를 태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태양은 다 가지고 있잖아, 속성을. 예, 그렇죠. 그 중에 일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 없이는 열이 존재할 수 없고, 또 태양 없이는 빛이 존재할 수 없겠죠. 그러나 열만을 태양이라고 독립적인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태양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일부분만을 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되심을 설명할 수 있는 비유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설명했던 건 다 틀린 거예요. 양태론적인 설명이었어요. 그 양태론적인 설명은 결국에 독립된 위격을 설명해 주지를 못해. 그분이 독립되면서도 하나님이라는 걸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양태론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양태론은 과정을 거치면 그 윗단계는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 됐으니까 하늘은 공석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로 돼버렸으니까 육체 안에 들어와 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육체 안에 들어온 건 맞아요? 틀려요? 맞죠? 육체 안에 거하셨으니까. 자, 골로새서 2장. 오늘 낮에 들은 말씀이에요. 자, 골로새서 2장 9절. 골로새서 2장 9절 시작. 그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분은 대명사니까 8절에 그리스도로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거주하셨다. 그러니까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예수님에 거주하셨지만 하나님은 또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시겠죠? 아버지는 계시면서 또 아버지가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계시니까 아버지도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시는 것이고, 신성을 가지신 아들도 그 안에 하나님이 또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아버지가 와버렸다고 하늘에는 공석 상태가 돼버리는 이런 불상사가 나오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시에 존재 가능하다. 할렐루야. 하나님 원래 한 분이셔서 구약에는 전부 하나님 한 분이라 나와. 구약 성경을 갖다가 삼위일체로 설명하면 안 돼. 그런데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들은 다 어떻게 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 공부를 가르치다 보면 다 구약에도 성부, 성자, 성령으로 있었다고 얘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네. 그건 잘못된 거라고. 그건 설명하면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나 여호와가 만물을 지었다. 나 홀로 지었다. 이사야 44장 24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을 거기다 끼워놓고 성령을 끼워놓은 차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끼워넣는 것을요, 이 신학학자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지혜로, 그분이 말씀하심으로 천지만물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곧 요한복음 1장 1절 3절 보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만물을 지었고, 잠언 8장에 보면 지혜로 지었다고 나와. 지혜가.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로 지었으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지었다, 이렇게 지었다고 말하는데, 그래도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물었냐면은 지혜는 하나님의 속성이 될 수 있지만 지혜 자체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말씀이 하나님 말이잖아요. 이게 말 있잖아요. 요거 말은 하나님의 속성이 될 수 있으나 말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기 곤란해. 철학적으로 지금 요한복음이 표현해서 그런 거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말씀도 있고 능력도 있고 권위도 있고 지혜도 있고 많이 있어, 우도 있고. 근데 지혜만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 말이라고만 얘기할 수 없거든. 근데 그런 식으로 과거의 신학자들이 표현했어요. 위대한 신학자들이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런 설명들이 다 틀린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신학적 전통에 있다고 보니까 우리도 헷갈리고 맨날 양태론적으로 설명을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양태론적으로 설명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 양태를 제가 설명하는 거 이단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이지만 한 분으로 봐야 된다. 왜 그러는데 그냥 믿어. 그냥 신비니까 그냥 믿어. 네 이성으로 하나님이 다 이해가 되지 않아. 그냥 믿어 그냥. 막 이런 식으로 막 줄이를 틀어가지고 막 집어넣으려고 그래. 제가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으로 계셨어요. 홀로 스스로 계셨어. 한 분으로 계셨어. 이분이 만세 전에 어떤 계획을 세웠어요. 어떤 계획을 세웠느냐.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만들어서 그에게도 생명을 줘서 그로 하여금 나의 상속자가 되게 하겠다는 계획을 품었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경영하는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 계획을 써서 그 인간으로 하여금 하늘의 상속자, 아들이 되고 상속자가 되게 하려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래서 그 인간이 살 수 있고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공장이자 밭으로 이 지구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공장에 온 거야. 하나님 자녀를 제조하는 공장에 아니면 씨 뿌려서 지금 농사 짓는 밭에 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잠시 잠깐 가야 돼. 우리는 곡간으로 천국 곡간으로 들어가셔야 돼.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세운데 그 계획을 이루시려고 맨 처음에 창세기 1장과 2장 보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생명과의 형태로 주려고 그래서 생명을 먹으면 한 자녀가 되잖아요. 더 충성하면 상속자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놈의 귀신이 누가요? 사탄 마귀가 중간에 해꾸지를 한 거예요. 해꾸지를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왜 그러냐면은 천지 만물을 다 지었는데 천지 만물을 짓기 전에 하늘들을 지우고 그 다음에 천사를 짓고 그 다음에 지구를 지었거든요. 지구 중에서 식물 짓고 동물 짓고 사람 지었거든요. 그런데 이 천사를 먼저 지었는데 천사는 종으로 지었지만 그 천사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돼요.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뭐라고요? 지혜가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지혜를 천사들에게 주고 능력도 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등급별로 돼 있어요. 천사들이. 그래서 천사가 날개 한 쌍, 두 쌍, 세 쌍 나눈 것이고 그 계급이 다 다른 거예요. 천사가. 왜? 그 능력의 단계가 높은 권위를 가진 천사일수록 능력과 지혜가 많아. 근데 그 지혜의 최고봉이 누구였느냐? 사탄 마귀요. 사탄 마귀를 최고의 지혜자로 지었는데 그 지혜자로 지은 사탄이 쫙 보니까 하나님 다음으로 자기가 최고거든. 지혜로움이. 능력도 최고거든. 그런데 하나님 어느 날 뽀시락 하던 인간을 뻥만 지어놨어. 뽀시락 하더니 인간을 뻥 지어놨는데 그 인간에게 지구를 선물로 주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그래서요 천사가 배가 아파가지고요 타락하는 거예요. 못된 놈이요. 지 주제를 몰라.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천사도 먼저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을 두 번째 지은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먼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을 때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과 천사들의 천상회의를 했어. 하나님 한 분이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를 또 만들자. 그리고는 천사들에게 시키지 않아. 천사는 창조할 수 없어.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어. 할렐루야. 하나님만 창조주요. 그리고 그 인간을 만든 다음에 28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니 그것을 사탄 마귀가 딱 봤더니 그걸 나를 줘야지. 내가 얼마나 지혜롭고 내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데 나에게 주면 관리를 잘할 텐데. 하나님이 이렇게 지을 때 천사들이 보고 막 박수치면서 좋아했어. 와, 잘 만든다. 그런데 음흉한 놈이 하나 있었어. 저거 나 주려고 하나님 만들걸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거지. 네, 그게 누구예요? 사탄 마귀요. 나를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왜냐하면 내가 가장 지혜롭고 피조물 중에서 내가 가장 능력이 많으니까 나에게 줄 줄 알았는데 흙덩이를 빚은 것을 준다니까. 그게 기분이 확 나빠버린 거예요. 그래서 반역을 일삼은 거예요. 근데 원래 천사는 뭐입니까? 자, 유다서 1장. 원래 어떻게 지은 존재냐? 자, 유다서 1장.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어디 나와요? 요한 1서 다음에 요한 1, 2, 3서 다음에 나오죠.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유다서 1장 6절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과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기 지위 아르케예요. 지위는 원래 아르케 시작이라는 말이에요. 비기닝입니다. 천사는 원래 종으로 지었어요. 자, 시편 103편 종으로 지었어. 종으로 종의 영을 준 거예요. 시편 103편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떠받드는 그 종으로 받는 거예요. 시편 103편 20절 22절까지 시작. 능력이 있어야지.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에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짜봐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그 말에 수종들은 종으로 지은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자로 이렇게 순종해서 종으로 하는 것을 지었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계획이 아예 없었어요. 그 누구 마음이에요? 욥장수 마음이지. 토기를 지으신 토기장의 마음이요. 내가 이것을 이런 그릇으로 쓸까? 저런 그릇으로 쓸까는 여러분들이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날마다 감사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천사로 태어났으면 나도 천사이면 좋겠다. 이 천사이면. 여러분 나중에 천사도 여러분이 복종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조금 육신이 불편하죠. 감기 들어서 목도 아파 죽겠고 허리도 아파 죽겠고 허리도 아파 죽겠고 전국 가면 안 아파요. 할렐루야. 천사는 허리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안 아파. 그러니까 밤이고 낮이고 일을 해. 그놈들 눈 잠도 안 자. 쳐다보고 있어. 이놈이 죄를 짓나 안 짓나 다 쳐다보고 있어. 이렇게 빡 들어가 그래가지고 죄를 지면. 네. 그래서 이 천사들이 결국에 하나님의 구원 경륜은 천사는 종으로서 시중 드는 자로 만든 거지 하나님은 인간만을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을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인간이 사단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어버렸어. 그렇죠?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했으니 결국에 죽게 생겼어요. 죄를 지어버렸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프로젝트 A를 감행할 수 있어요. 플랜 A는 생명나무 과일을 먹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어 상속자가 되게 하는 건데 그것을 바꾸셨죠. 플랜 B로 죄를 먼저 없애야 되겠다. 그런데 죄를 없애야 되냐? 그 제사를 통해서 알려준 것이 흠없는 속죄 제물만이 죄를 없앤다. 이런 거죠. 그래서 양이나 소라는 말에 전부 다 거기가 뜻 의자가 의롭다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예, 이게 다. 예, 의롭다라는 말이 양양자에다가 나자가 되어 있잖아요. 나자는 손수자에다가 창과예요. 의로운 것은 손으로 손에다가 창을 잡아서 어린 양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의로운 거예요. 사실 뜻이. 한자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양이나 소나 다 그러는 거예요. 희생할 때 그 희생도 다 소가 들어가요. 소와 양이 빼어날 숫자가 들어있어요. 소나 양 중에 빼어난 것만 희생제물로 바칠 수 있다. 이게 한자를 보세요. 빼어날 희생이라는 희자가 그래요. 희생할 희자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흠없는 제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는데 사람은 아담의 죄를 지어서 흠없는 제물이 없으니까 내가 내려가서 사람이 되어서 흠없는 제물이 돼가지고 인류의 죄를 없애야 되겠다 생각해서 하나님이 오신 것이 아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둘로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로 이렇게 둘로 나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 인간을 구속해서 우리 인간을 속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한 과정으로서 필요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래 플랜 A로 우리가 갔더라면 그렇게 희생될 필요도 없었을 텐데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미래 될 것까지. 플랜 A로 갈 거냐 플랜 B로 갈 거냐 하나님 몰랐을까 알았을까요? 알고 있었겠지 다. 그러니까 별로 플랜 B로 갈지라도 플랜 B에 대한 모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 플랜 B는 결국에 하나님이 아들로 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흠없는 제물로 죽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왜 두 분이라고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라고 맨날 얘기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마치시는데 그것이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로서 그
하나님이 당신은 나는 이런 존재 아버지와 아들로 있을 거다. 그것이 바로 결국에 창세기 18장에 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내가 다시 내게로 오면 아들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므로 하나님께서 아들로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할 것임을 계시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플랜 B로 가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 되셨으니까 날마다 예수님께 감사해야 돼. 할렐루야. 날마다 감사해야 돼. 그분이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했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따로따로 다 있었는데 아들한테 그러는 거야. 아버지가 아들아 인류가 죄를 범했다. 그런데 저것들을 죽일 수가 없지 않냐. 저거 죽여버리고 그냥 확 눌러버리고 다른 종족 하나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마는 이 영적 존재는 없어지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아들아 네가 좀 내려가서 저를 위해서 좀 희생을 해서 십자가에 좀 죽어서 죄값을 좀 지불하면 좋겠다. 아들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고 해요? 아버지가 했으니까 아버지가 책임지셔야지. 무슨 아들한테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버지가 만들었으니까 아버지가 알아서 해야지. 왜 나한테 그것을 시킵니까? 그것이 유대인이요. 그래서 한 유대인 버려요. 그 유대인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특권을 결국에 감당하지 못해. 그래서 예수님이 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결국에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주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그런 식으로 세 분을 했는데 의견이 조화롭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버리면 항상 세 신으로 가려고 그래. 그래서 삼위일체론자들이 만드는 게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은 생각이 틀릴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만들었어요. 서로가 서로를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 그게 아니고 정확한 건 뭐냐? 한 분 하나님이 계셨는데 이 하나님이 생명을 주어 인류를 구원하려고 했는데 인간이 마귀의 말을 들어서 삐딱하게 나가서 어떻게 그러면 인간을 구원할 것인가? 그것은 속죄를 통해서 피를 흘려서 피가 죄를 속하는 이 방법밖에 하나님 만든 방법이요. 그 방법이니까 내가 내려가서 해야 되겠다 해서 한 분 하나님이 아들로 오셨다. 할렐루야.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한 분 하나님이 아들로 오셔서 피 흘려 죽은 것이고 피 흘려 죽은 것은 아담이 범죄하기 전의 상태로 돌린 거예요. 아직 생명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안에 뭘 갖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5장 26절. 요한복음 5장 26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유일한 아들이에요. 그래서 독생자라고 해요.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유일한 아들. 근데 이 생명을 예수님만 갖고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고 상속자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해방해야 돼. 그래서 자기의 육체를 깨뜨려서 생명을 내주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우리의 피를 흘려서 죄를 속하는 부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꺼내서 주시게 하는 방법이었어.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땅에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그 생명을 누구든지 부르면은 생명 주는 영이 돼서 숨처럼 들어가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성령님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이 만세전부터 있었다. 틀린 거 아니에요? 맞아요. 존재는 맞아. 존재는. 그러나 출현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태어날 때 출현하신 것이고 성령님은 창세기 1장 2절부터 이미 있었어. 하나님 보낸 영으로. 그러나 왜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고 했느냐? 구약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영이 사람 속에 들어간 일이 없어요. 한 번도 들어간 일이 없다니까. 구약 시대는. 근데 이 생명은 누구만 갖고 있어요? 아들만 갖고 있었잖아. 그런데 아들만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단사 못 되잖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해방해서 예수님의 생명 주는 영, 고린도 15장 45절에 생명 주는 영이 돼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속 들어가 버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모든 생명의 분배가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된 것은 우리의 속죄를 위한 것이고 생명 해방을 위한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성령이 되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분배를 각자에게 주려고, 할렐루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을 삼위일체라는 설명할 때 만세전부터 성령이 있었지만 그 성령은 사람 속에 안 들어온다니까. 누구만 들어와요? 예수님이 올라가서 생명을 주어서 그 생명을 가진 성령이 사람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왜? 사람 속에는 사람 된 존재가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이 되었던 존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 구약에는 보혜사 성령이 없었나? 있었지. 근데 보혜사라고 하지 않지. 근데 어쨌든 구약에도 성령이 있었으나 그 성령님은 사람 속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올라가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낼 때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가 산출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올라가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러면 구약에는 수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럼 그 속에는 생명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지. 아직 보혜사 성령을 안 받았으니까 아무도. 그러면 생명이 없는데 천국에 들어간다는, 또 애매한. 그래서요, 그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께서 보혜사 성령이 돼서 성령을 주실 때 이미 구약의 성도는 전부 낙원이라는 것에 가 있었어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셔서 죽으실, 이사야 53장 속죄하기 위해서 죽으실 어린 양을 믿은 그런, 아담부터 다 가지고 집에서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속죄 어린 양을 믿은 사람들은 낙원에 가 있었어요. 낙원에 가 있던 영을 예수님이 부활 승체로 올라가시는데 한꺼번에 생명을 다 줬어요. 그래서 바로 천국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다음에 바로 지금 집 짓고 집 있는데 다 살고 있어요. 여러분 가서 모세를 만나고 다윗을 만나고 이미 집에서 살고 있어. 그들은 이미 그 생명을 주어서 이제 싹 살게 한 거예요. 한꺼번에 일어난 일이고, 그 다음부터는 생명을 받은 자는 죽은 즉시 바로 천국에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덤에 죽어서 무덤에 있다고,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그때 부활한다, 나 거짓말이요. 그때 죽은 사람만 부활할 거고, 예수님이 오시면 한꺼번에 모든 게 끝날 거 아니에요. 그때 할 일이고, 지금 죽으면 지금 바로 천국과 지옥이 결정이 돼. 할렐루야. 생명이 있는 자는 이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세루살렘 성 안에 들어갈 거고, 이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는 성 밖으로 가고, 어떤 자는 생명을 줬는데도 생명을 가진 자답게 살지 않아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면 생명이 이미 지워버려. 그래서 성 밖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자가 되시고 성령이 되신 것은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기 위한 방법으로 어쩔 수 없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플랜 A를 했다면 그렇게 안 했을 거라니까. 플랜 B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한 방법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부득이한 방법을 취하셨구나, 감사해야지. 아니, 알아먹지도 못할 삼일체를 만들어가 왜 내 머리를 박 터지게 만들어가지고 한 분인지 세 분인지 헷갈리겠냐고. 니 때문에 그렇거든. 뭐라고요? 니 때문에 그랬어. 너 살리려고 그래, 너 살리려고. 근데 그것을 알기 싫다고, 나는 복잡해서 삼일째 안 믿을래. 그럼 귀신을 섬기는 거지. 잘못하니까. 삼신을 섬기는 거지. 잘못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려고 아들, 우리가 생명을 나눠주려고 성령,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삼위로 활동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한 분 하나님은 다 하나님이에요. 다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지, 지혜만 있는 것은 성령, 말씀만 있는 것은 아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님 일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들도 되시고 성령도 되셨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한 분 하나님은 전능자고 못하실 게 없기 때문에 동시 존재가 가능하고 동시 사역이 가능하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것이
한 분 하나님이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체예요. 할렐루야. 이제 이해가 안 가신 분들은 다시 한번 들어봐. 귓구녕을 뚫어야 돼. 막 잘 못 듣겠으면 막. 네. 제가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해줬는데도 잘 못 알아듣겠다는 것은, 이것은 이성을 가진 자면 다 알아들어. 네. 이성을 가진 자면 다 알아듣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성부, 성자, 성령이 있는데 결국 한 분 하나님이죠. 네, 한 분 하나님이야. 그러면 한 분 하나님이 있는데 한 분 하나님이 지금도 동시에 일을 하시잖아요. 아버지 일하시고 있어요. 지금도. 자, 요한복음 5장 17절. 아버지도 일하시고 아들도 일하시고 성령도 일하신다. 이거 지금 동시에. 성령만 일한 게 아니요. 그 신사도 빈자도 저기요. 성령만 지금 일한대. 왜? 과정을 거쳐서 성령이 돼버렸거든. 이제는 그래서 성령을 다시 또 받아야 되는데, 이런 멍청이는 아니고 자오지간 그렇게 그거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5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도 일하고 있고 아들도 일하고 있고 성령도 일하고 있어. 할렐루야. 동시에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하고 틀려. 나는 여기서 설교하고 있으면 우리 집에서 아빠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왜? 동시 존재가 안 되잖아. 나는 지금 여러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아들한테 나하고 아들하고 뭐 대화를 할 수 없잖아. 예. 그러나 하나님은 아빠로서도 지금 일할 수가 있고 목사로도 일할 수 있고 여보 남편으로서도 일할 수가 있어. 그게 하나님이시여.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도 일하고 아들도 일하고 성령도 일한다. 그러면은 서로 일이 같은 일을 할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같은 일을 셋이 할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경우가 생기잖아요. 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아버지가 들으세요, 아들이 들으세요, 성령이 들으세요? 작년 예배를 들으면은 주여 오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그래요. 그 중고등부 가면은 주 예수님, 애들이구나. 초등학교 가면 예수님 우리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렇게 초등학교 이렇게 기도해. 저 신사도 갔더니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래. 성령님 오시옵소서.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하시면 돼야 말하고요. 주님 하면 돼 그냥. 구약에도 여호와가 주님이라고 했잖아. 예수님도 주님이라 주 하나님이잖아요. 주님이시잖아. 그 다음에 성령도 주님이시여. 자, 고린도후서 3장 17절. 고린도 3장 17절 시작. 주는 이제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는 이제 뭐예요? 성령도 주님이시대. 네, 그러니까 주여 그러면 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우리가 마지막에 하는 이게 명령 선포할 때 주여 맨날 그러잖아요. 네, 거기를 하나님이요 이렇게 안 했어 제가. 왜? 주여 하면 다 들을 수 있거든. 네, 그러니까 주여 하면은 성부 성자 성령이 오 그때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겹칠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을 하나님도 생각을 할까요, 모를까요? 생각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구분이 돼 있어요. 하시는 일이 다 동시에 가능하다니까. 동시에 가능한 거예요. 기도를 할 때는 우리는 보통 누구에게 기도하냐면 마태복음 6장.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냐? 자, 이게 원칙이에요. 자, 마태복음 6장 9절. 6절과 9절을 읽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예수님 지금 그랬잖아. 너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6장 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원칙은 누구예요? 기도할 때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 해도 돼야 안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는 기도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나한테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예수님이 살아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나한테 기도하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예수님께 기도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원칙은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아버지다. 아들이 아니라. 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도 하나님으로서는 기도를 받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한 분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4절. 13절로 14절. 두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합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우리가 뭐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받으신다라는 거고요. 14절이 중요해.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니 아버지격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런 얘기하면은 거짓말이지, 사기꾼이지. 아버지가 한 일을 왜 가르치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니까 이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본다면 그분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들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예수님을 하나님이여라고 불러야 되겠죠. 또는 하나님이여 부르기가 곤란하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하고 겹치니까 주여라고 부르는 거지. 그러니까 주여가 좋아. 네. 하나님은 헷갈리지 않아. 지금 누구한테 하는지를 다 알아버려. 주여라고 하는데 지금 이게 누구한테 주여라고 하는지를 하나님은 벌써 초고속으로 알아버려. 예.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주여 하시면 돼. 할렐루야. 너무 헷갈리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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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돼. 그냥. 예. 거룩하다 듯이 그냥 막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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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되잖아. 그래서 주여 삼창이 생긴 거예요. 예. 자, 그래서요. 그 성부의 역할과 성자의 역할과 성령의 그게 각각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에 했던 역할하고요, 지금 하고 있는 역할하고요, 미래 역할이 달라요. 정확히 이렇게 성경을 찾아보면.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 아버지가 하는 역할, 아들이 하는 역할, 성령이 약간 달라요. 근데 구약에는 아직 성부, 성자로 나눠진 시대가 아니잖아요. 한 분 하나님이 있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버지가 하시는 역할과 아들이 하는 역할, 오순절 성령 강림에는 성령이 하는 역할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분석해 봤어요. 뭔 분석이에요? 정분석이에요. 내가 분석을 해봤어. 그래서 아버지가 과거에는 뭐 하고 지금은 뭐 하고 앞으로는 뭐 할 것인가, 아들이 과거에는 뭐 하고 지금은 뭐 하고 앞으로 미래를 할 것인가, 성령이 과거는 뭘 하셨고 지금 뭐 하시고 계시고 장차 뭐 할 것인가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걸 합니다. 첫째, 아버지가 과거에 했던 것. 자, 요한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5장. 아버지가 뭐 했을까요? 에? 아버지가 요한계시록 5장 11절입니다. 5장 11절이 아니라 4장 11절. 예, 죄송합니다. 아이고 주여. 저도 가끔 가다가 말이 이렇게 나갈 때가 혀를 좀 태워야 될 것 같아요. 4장 11절. 4장 11절.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당신께서는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있어 왔어요. 주의 뜻대로 있어 왔다는 거.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그분이 창조하시고 보존하고 계셔. 지금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다? 아버지다. 예. 이것이 아버지 하신. 그러면 장차 미래의 하나님 아버지는 뭘 하실까요? 장차 미래 예수님한테 다 맡겨버려서 너 재판 다 하고 너 심판 다 하고 맡겨버리고 잘하고 있다. 이럴까요? 마지막에 예수 하나님의 아버지는 나중에 재림하실 때 그때 무슨 역할을 하실까요? 지켜보고만 있다.
이런 건가요? 모르겠어요. 자,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요한 1장부터 3장까지는 예수님만 나와요. 근데 1장에 아버지 선언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 1장에는 흰옷을 입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이 나와. 이게 예수님의 실제예요. 천국에 가면 흰옷을 입고 있어 그분이. 어린 양 7뿔 이거 7눈은 다 상징이에요. 그 흰옷을 입고 계신 분이 계셔요. 근데 이분이 4장부터 19장까지 보면은 한 분 하나님이 둘로 보여. 아버지는 보좌에 앉으신 이로 보이고 안 보여. 보좌에 앉으신 이로 그냥 이렇게 벽옥과 홍보석 같아. 푸른 하늘 초월에 계시고 홍보석 피를 흘리신 그런 따뜻한 분으로 이렇게 색깔로만 보여.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데 하나님 보이는 거 보니까 일찍 죽임을 당한 같은 어린 양이 거기에 서 있어요. 근데 그 어린 양의 표현은 상징적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니까 손에가 뭘 들고 있어요. 그 하늘 보이지 않는데 손에 뭐가 들고 있어요. 그 손이 7 인으로 봉인된 미래에 되어질 일이었어요. 하나씩 도장이 찍혀 있었는데 도장을 뜯어서 이렇게 두루마리를 열어보니까 첫째 인을 떼니까 둘째 인을 떼니까 셋째 인을 떼 이게 나와요. 첫째 인을 떼니까 이 흰 말이 나고 둘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이 셋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 넷째 인을 떼니까 청황색 말이 이렇게 막 나와. 그런 게 다 나와요. 그래서 그거에 이제 요한계시록이 미래에 되어질.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요한계시록 보니까요. 모든 역사의 그 핵심 코알을 쥐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아시겠죠? 이분이 갖고 있어요. 이분이 계획을 세운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어떻게 지으며 인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다 하나님이 이게 갖고 있는 거잖아요. 미래의 플랜을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펼쳐볼 자가 아무도 없어. 천사 중에도 할 수 없어. 그래서 막 울었대요. 그랬더니 이 천사가 말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이것을 펼쳐 보일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를 펼쳐 보니까 미래의 일 장차 되어질 아주 사도 요한이 AD 95년경에 봤는데 2000년 뒤에까지 다 쓰여 있더라는 거기에.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획하시는 분이다. 예, 이걸 알 수가 있고 이 계획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일을 시작하셨어. 이게 이제 여호와이시여. 그것을 그게 만물을 창조하는 창조주지만 이 만물을 창조하는 모든 계획을 누가 주권을 갖고 있다? 아버지가 주권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주권을 가지고 있으나 아버지가 그 인을 떼지 않아요. 누가 뗀다고요? 어린 양이. 어린 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의 구속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구속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구속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은 예정되어 있어서 예수님의 과거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디모데 2장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이게 예수님의 과거예요. 우리 과거.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은 뭐하고 계시느냐? 인을 떼고 있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세계 역사를 이렇게 계속 이뤄가고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이제 7인을 뗐더니 7번째 인을 뗐어요. 두루마리를 줘서 딱 인을 뗐더니 못이 막 나왔어요. 근데 7번째 인을 딱 떼니까 7 나팔을 불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7 나팔을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지혜 강천을 파괴, 자연 파괴 재앙이에요. 5, 6, 7째 나팔이 사람 재앙인데 다섯째 나팔을 하니까 무저갱이 열리면서 사탄이 나와. 이게 마지막 때예요. 나올 때 그 귀신들이 올라가서 정과 같은 돌쇠를 막 쏘는데 5달 동안만 해야지 죽이지는 않아. 6째 나팔을 울려 퍼지니까 이 첫 번째 하고 2번째 나팔, 6째 나팔을 울려 퍼지니까 유브라데 강이 말라서 2만만의 군대가 와서 전쟁을 해. 이게 세계 마지막 3차 대전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래 해석되어지는 그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자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우주 역사가. 요한계시 11장. 무슨 일이 났을까요? 7번째 나팔. 요한계시 11장 15절. 그러니까 7번째 이는 7나팔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여니까 7번째로 7나팔이. 7나팔을 보니까 7나팔 7대접이 또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꼬리를 물고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7번째 나팔입니다. 15절 읽습니다. 시작.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리로다 하니. 세상 나라가 우리 주님과 그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버리면 주님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하고 그리스도 어린 양하고 하나가 돼 항상. 그래서 나라가 뭐예요?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 아시겠죠? 두 가지가 하나로 들어간다고. 성전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어린 양의 성전. 보좌도 아버지의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 이런 식으로 다 똑같은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분은 누구겠어요? 주님이에요? 그리스도요? 뭐는 말하기 곤란해. 그러나 결국에 눈에 보이는 것은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께서 왕노를 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다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 앞에 앉아 24장을 엎드려 얼굴에 땅에 대고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이제 장차 오실 리가 빠져. 왜? 예수님 오셨으니까.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옛적에도 계셨고 아직도 있어오니 지금도 계시는 이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갖고 잡고 왕노를 하리로다. 왜? 여기는 하나 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장차 오실이라는 말이. 근데 예수님 지금 오셨잖아요. 7번째 나팔로. 그러니까 거기 빠진 거예요. 그래서 재림하시는 일은 누가 한다?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럼 재림에서 뭐 하려고? 심판하려고. 그 심판이 백보자 심판에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거예요. 이거 요한 20장입니다. 자, 요한 20장. 예수님의 장차 미래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처음에 육체를 입고 할 때는 구원자로 오셨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계속 지금 구원하라고 초청을 해. 듣는 자도 올 것이고 목마른 자도 올 것이고 다 와서 예수 좀 믿어라. 귓구녕이 좀 뚫어져 가지고 좀. 그런 말 없어 성경에. 제가 보탠 말이요. 제발 좀 믿어라. 하나님이 사람 되었다는 걸 좀 찾아봐라. 좀 찾아봐. 그냥 맨날 경만 하지 말고, 주식만 하지 말고 좀 정말 제발 좀. 지금 20장 11절. 자, 11절. 예수님의 과거는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으신 것이고, 예수님의 미래는 장차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이제 재림하시면. 11절 읽습니다. 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 심판을 받는데 그때 생명책의 이름이 15절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잖아요. 그래서 불못에 던지는 일을 해. 근데 그것이 요한계시록 22장 8절에 누가 불못에 들어가 봤더니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모든 자들이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던지기. 둘째 사람. 이것을 빨간 글씨입니까? 무슨 글씨입니까? 여러분 성경책에? 빨간 글씨죠.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21장 5절에 나와 있어요. 보좌에 앉으시니. 아까 그 심판하는 보좌에 앉으시니가 21장 5절에 나와 있어요. 근데 20장 5절에 뭐라 하냐? 보좌에 앉으시니가 1장부터 19장까지의 보좌에 앉으시니는 아버지 쉽게 말해서 아버지였는데 여기서는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됐어. 그런 상태라 5절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이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는 거고 아버지가 하신 말씀처럼 들려.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기록하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요한복음 19장 30일 다 이루었다. 네, 그거 비슷하잖아. 이제 모든 게 끝났다. 그런데 그게 나는이라고 1인칭 단수로 얘기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가르치리라. 알파 오메가는 요한기 1장 8절에 보면 주 하나님 전능자가 나는 알파 오메가니라.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데 재림하신 다음에 한 분 하나님은 예수님의 표현이 돼요. 목마른 샘물로 오는 거 7장 17절 보면은 예수님이 목자가 되사 어린 양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물로 인도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예수님이 한 얘기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백보자에 앉아 계신 분이 심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 그 예수님이라는 걸 결정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요한복음 5장인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오늘 본문 말씀. 왜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건가? 22절 먼저 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왜 맡기신 27절에 답이 나와 있어. 시작.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예수님이 한 번 하나님이시로 아들로 오셨는데 아버지도 할 수 있고 아들도 할 수 있고 성령도 할 수 있어요. 이제 무슨 일이든지. 그런데 심판하는 일은 누구에게 맡겼다? 아들에게 맡겼다. 왜? 사람 대해서 희생을 했기 때문에 그 희생한 것을 못 알아준 너 귓구녕이 안 뚫어졌잖아. 얘기를 해도 안 믿겠다고 거역을 하잖아. 내가 그렇게 너한테 생명 얻으라고 구원 받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와서 이렇게 사람 죽었는데 너 아예 안 믿었어 라고 심판하면 꼼짝 못하지. 아버지가 하면은 나 안 그랬는데 그러면 아들아 이거 얘기해라. 한 번 더 거치잖아. 근데 그때 내가 그랬잖아. 그러면 꼼짝 못하잖아. 네. 그래서 예수님은 장차 미래는 심판주로 오신다. 할렐루야. 사람 되셔서 그렇게 희생을 했기 때문에 그 희생한 대가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처단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럼 아버지는 뭐냐? 이 모든 것에 일곱째 나팔을 부는 것을 누가 주관하시느냐? 누가 주관하실까요? 자, 요한이 사도행전 1장. 일곱째 나팔을 울려 퍼져라 라고 일곱째 나팔 불어라 라고 그 지시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것은 사도행전 1장에 나와. 그래서 신약성경을 다 봐야 돼. 아버지의 역할이 이런 거구나. 네, 사도행전 1장 7절이에요. 7절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 받아서 복음 전하라는 거잖아요. 예수님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때라는 것은 카이로스, 그 다음에 시기는 크로노스예요.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정한 시간을 말해요. 때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기는 흘러가는 째깍째깍 흘러가는 그냥 시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너 중요한 때가 있잖아. 결혼식 할 때가 있잖아. 어떤 똑같은 시간이어도 그때는 좀 특별하잖아. 그렇지. 때와 시기가 다 누가 갖고 있다고 그것을요? 아버지가 갖고 있어. 그래서 아버지가 모든 역사에 그것을 다 두루마리로 딱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펼쳐야 될 때도 아들이 무조건 펼칠 수 없어. 아버지의 권한인 거예요. 그래서 모두 예수님이 재림할 것도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되겠다. 그리고 올 수가 없어. 왜? 이것은 아버지의 권한에 주셨다고 예수님이 하잖아. 그래서 모든 권한은 아버지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날도 예수님이 몰라. 모른다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6절. 마태복음 24장 36절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하신대. 그렇잖아요. 때와 시간은 누구의 권한에 있어요? 아버지의 권한이요. 이게 사역계 구별이 된다 이거예요. 아버지는 때와 시기를 주관하는 자예요. 과거에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창조하신 어떤 계획을 따라 창조하신 것이고 그 만물을 지금 움직인 것을 다 주관하고 있으며 구원의 모든 역사의 타임에 아들을 보낸 것도 아버지가 결정해서 보낸 거고 아버지가 나중에 재림할 것, 아들이 재림할 것도 기한을 딱 정해서 지금이다 하면 딱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는 것이고, 그러면 나중에 재림하실 때는 아버지인데, 그러면 예수님, 내가 아까 질문했잖아요. 예수님, 아들아 이제는 심판할 때가 되었다. 그리고 잘하고 있네. 그리고 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할까요? 무엇일까요? 아버지가 그때는 눈만 멀뚱멀뚱 두꺼비처럼 쳐다보죠. 자, 마태복음 20장. 주여. 아니, 성경 눈으로 안 보셨어요? 네? 회개 기도만 열심히 하고 제 영상만 창세기 강의만 열심히 듣다 보니까 성경 읽을 시간이 없었네. 야, 알았어요. 자, 마태복음 20장 23절이 아주 중요한 걸 알려줘요. 22절로 23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 주의 날에서 좌우편에 앉아달라고 세베대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 요청했을 때 하는 얘기예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I can do it, 할 수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보좌에 앉는 왕노를 하는 문제는 누가 결정한다? 아버지가 결정한다. 그래서 예수님도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려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 얘기가 나와.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21절. 보좌에 앉는 것은 예수님이 앉을 수가 없어. 아버지가 앉혀주는 거야 다. 예수님도 아버지가 앉혀줬고, 우리들도 장차 왕노할 때 아버지가 앉혀줘요. 24장로 자리 14만 4천 명의 자리를 아버지가 앉혀준다고. 네. 예수님 그럼 어떻게 해서 그게 앉게 되었는가?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답이 나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앉았어. 예수님은. 우리는 아무리 높아도 24장로나 인간은 24장로나 14만 4천 명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보좌에 앉았어요. 자, 21절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겼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버지의 보좌에 예수님이 이기는 자가 되어가지고, 이기는 자, 그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아버지의 보좌에 앉았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앉아야 되는데, 예수님 우리 인간이 충성하면은 이 보좌에 앉는다는 말은 통치한다는 뜻이에요. 왕으로. 뭐라고요? 왕으로 통치한다,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다스리는 것을 24장로에도 나눠주고. 왜? 자기 목숨을 바쳤잖아. 주와 복음을 위해서. 14만 4천 명 막 기침이 들어도 막 참고 하잖아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보좌에 앉아준다 그 말이에요. 죽도록 충성한 목숨 내놓아서 주님에서 헌신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버지의 보좌는 예수님만 앉아야 되는데 그 통치권을 우리 인간에게도 나눠주고 있어요. 예수님께 감사해야 돼. 박수 한번 해야 돼. 예수님의 나만 앉아, 누가 앉아, 이렇게 하시고 끝냈을 수 있는데, 구약에 단 한 번도 24보좌가 안 나와. 구약에 단 한 번도 14만 4천 명이 안 나와. 근데 예수님이 저들이 나와 복음을 위해 저렇게 헌신했는데 나만 왕노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생각하셨는지 그 보좌를 나눠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대표가 24장로인 거예요. 신구약에. 그리고 14만 4천 명이 그 보좌에서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는 창조하시고 창조하는 만물을 보존하셔서 인간이 탄생하도록, 하나님 자녀가 탄생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가 아들 보냈고, 그 다음에 그래서 구속사를 완성하시게 하시고 때를 주관하시니까 시기를, 그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관하고, 다시 오실 때는 보좌에 앉는 것은 아버지가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딱 준다. 예수님도 그래서 아버지의 보좌에 앉게 되어서 우리가 천국 가면은 예수님이 아버지의 보좌에 앉으시니까 예수님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뭐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구속해서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러나 그분이 사람 되심으로 인하여서
지금은 뭐예요? 미래는 심판하는 권한이 주셔서 심판주로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셔서, 그러면 그분이 주는 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뭘까요? 심판할 때 상도 주잖아요. 심판에서 천국과 지옥과 나누기도 하지만 상 받을 자에 상도 줘. 예수님이 뭘 줄까요? 네? 할렐루야, 멸류관을 줘. 그게 성경에 나와. 디모데 후서 4장. 그러니까 멸류관은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받는 것이고, 보좌자리는 아버지한테 받는 거다. 예. 구별이 돼 있다니까요, 좀. 예. 왜냐하면 두 분이 싸우면 안 되잖아. 좀 죄송한 말이네. 네. 자우지간 두 분이 싸우면 안 되잖아. 자, 4장 7절 8절 8절에 나와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 아들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우리에게 멸류관을 씌워주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 제가 천국에 가서 봤더니 주님이 대기하고, 멸류관 쓰려고 대기하고 있더라고. 제가 정장 유럽 기사도 같은 복장을 딱 하고요, 한쪽에 무릎을 딱 꿇고 딱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천사가 옆에서 멸류관을 들고 있어요. 딱 씌워주더라고. 자, 이렇게. 예수님이 씌워줘. 아버지가 하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역할이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시간이 다 버려가지고 못해서 다음 새벽 기도 시간에 성령 하나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 하나님이지만 이제 동시에 다 똑같이 일할 수도 있는데, 어떤 것은 성부는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때와 시기를 주관하시며 나중에 우리에게 보좌자리를 주시는 것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고,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올라가셔서 또 다른 보혜사로서 현재는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격려해 주시고, 그 스데반이 죽으니까 제발 부인하지 말고 우편에 막 서셨잖아. 막 예수님, 스데반 너 부인하면 안 돼. 거기 있어. 이 중요한 순간에 막 주님이 보좌 우편에 현재 그렇게 일을 하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셨다가 나중에 진짜 잘하는 자에게는 멸류관 주시고, 주님을 부인하고 거역한 자들은 심판에서 성 밖으로 지옥으로 던지는 일까지 예수님이 하신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우리 인류를 위해서 아들도 되셨고 성령도 되셨는데, 이제는 세 분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각기 고유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장차 주님을 만나 뵐 때 그분에게 무엇을 받을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그분의 오실 날, 내가 그분 앞에 서는 날을 잘 준비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 앞길에 장애를 두며 만나라. 성령이로 흐르는 또 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해먹던 천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라는 길을 누가 비웃건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거라. 성령이지 네가 마하여 조사 너희도 장애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회는 목회자 기도 주간으로서 온라인 예배만 드립니다. 수요일 날 그래서 아가서 강해로 오전 11시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고요. 금요일 날 8시에 금요 기도 있으니까요. 또 금요 기도 오셔서 회개하시고 또 축사 받으시고 또 전투방한 기도를 통해서 영의 에너지를 높여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이 이제 다가오잖아요. 겨울이 다가와서 김장을 할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적으로 지금 12월 둘째 주에 할까 지금 뭐 이렇게 지금 아직 결정은 안 됐어요. 결정은 하는데 오늘 우리 저희 교회에 나오시는 성도님의 작은 아버지 되시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농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농사를 하시고 마늘을 막 갖고 와서 막 한 다라를 갖다 놨어요.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은 마늘 까기에 동참하시라. 광고가 올라왔어요. 시간 되시는 분은 마늘 까기 뭐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 사람이 하면. 그래서 김장을 하기 위한 마늘을 준비하는 거니까 이렇게 마늘 까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세례 받으신 분들 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 교회에서 세례 받은 것이 천국에 다 기념책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동탄 명성교회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시고 또 그만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 모두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최한남 목사님 물들었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버지가 주는 뭐 면류 보좌자리는 우리 스스로 차지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정한 어떤 거니까. 그러나 면류관을 쓸 수 있어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할렐루야. 누구든지 면류관 쓸 수 있고 충성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 가족을 사랑하고 천국 보내기 위하여 있으면 여러분의 땀방울 헌금 하나가 다 천국의 정원의 잔디에 꽃 한 송이 금붕어 하나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다 그렇게 만들어지고 인테리어 다 만들어지는데 우리의 예배 한마디 기도 한마디 그리고 우리의 주님을 섬기는 이 모습이 다 될 겁니다. 하나님 일평생에 주님 잘 섬겼어. 주님 오신 마지막 때 그 끝나갈 무렵인데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충성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흔들림 없이 회개 잘 감당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웠습니다. 온 세계가 동성애를 다 넘어갔습니다. 대한민국 하나 남겨놓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아버지 전파하고 이 놀라운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아버지 이 나라를 살려주셨고 아버지 이 나라를 세우가 올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동생이 잡을 그저 이 나라를 통과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들이 이 땅에 있으면서 내 가족들 먼저 구원하기로 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한 너와 내 집이 구원하되리라. 하나님이여 저 구약의 기생나합을 통하여 여리고가 멸망할 때에 그 집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 구원할 수 있었듯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또한 우리의 가정을 구원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믿음의 파수꾼으로 저희 집을 세워주셨사오니 저희 가정의 믿음 파는 구조로 잘 아버지 세워진 것처럼 우리 식구를 다 세운 삼성에 들어가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도와주셨고 오늘도 아버지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들을 때 교회 와서 수고할 때 교회를 봉사하고 아버지 교회에 아버지 수고하여서 많은 사람이 기쁘고 즐겁게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갈 수 있도록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사람이 와서 저녁에 기도하고 갈 수 있도록 기숙사가 완비된 선교센터가 준비되어서 마음껏 기도하고 돌아갈 수 있는 선교센터가 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나와 있는 말씀대로 우리 주님 앞에 멸류관 얻기 위하여 오늘도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에도 충성하고 회개의 기도도 충성하고 섬길 때도 충성해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부터 아버지 티아라고 안 쓰게 하여 주시고 보석이 박힌 아버지 멸류관 여러 개의 멸류관 충성의 멸류관 섬김의 멸류관 사랑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오늘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한 주 동안도 부지런히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견고에 서게 하시며 주의 나라를 위해 애쓰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못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상속자의 반열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단 마귀는 그렇게 바랬어도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늘 우리 주님께 배은망덕한 삶을 사는데도 회개하면 과거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시작하자 버선발로 달려와서 안아주시며 아버지 고기 소고기 잡으라 소 잡으라 얘기하시고 반지 끼워주셔서 팔에 신발 끼워주시고 옷도 입혀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회개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가족으로 맞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자로 만들어 주셨으니 거기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래 되어질 일을 우리가 알고 준비할 때 한 채의 오차나 실수함 없이 허송세월하지 아니하고 준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속에 감춘 이 비밀한 것들을 알고 미래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잘 준비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 드린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정결한 자 되게 도와주시며 한 주 동안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때에 부지런히 회개해서 악한 영들 내보내고 가족들 전도해서 세루삼성에 들어가게 하고 교회 나온 사람 섬겨서 그들도 천국 가게 하는 일에 우리도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물질 들여서 그렇게 정성을 다하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오늘도 예물을 드리는 저 외부에 있는 성도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아름다운 정성이 선교센터로 열매 맺어서 다른 사람도 다 구원할 수 있는 귀한 일에 모두가 함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한 주 동안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도 미래가 어떨 것이 될 것인가를 잘 준비하여서 그날 후회 없는 인생을 살라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오늘을 부지런히 달려가기를 원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온라인 식구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